여러분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죠. 무슨 사진인가요? 천지죠. 천지는 잘 아시는 대로 백두산 정상의 칼데라 호수입니다. 그 가운데 물이 있는데 같이 있던 물이 방향을 달리하면서 흘러갑니다.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어 완전히 서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또 반대편 동쪽으로 물이 흐르면 두만강이 되어 동해로 빠져나갑니다. 한데 섞여 있었던 물이지만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뭐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잘 보면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영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 사람들은 육의 사람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인류 초기의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인류는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나는 영의 사람 맞는가? 또 영의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하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후손들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신령한 복 누리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에 그 후에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시기심으로 아벨을 살해버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끊기는구나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인류는 가인의 후에 셋의 후에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왜 거부됐나 그 이유도 몰라요. 그냥 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살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방하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신앙의 계보였습니다. 육의 사람들의 계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후예가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산 동쪽으로 멀리 떠나 놋 땅에 거주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옮겨간 지역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놋 무슨 뜻인가요? 유리, 방황, 도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인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17절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에녹이다. 에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니죠.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에녹. 그는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에녹은 불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동명인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지점에서 머리가 샤프한 분들은 혹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당시에 아담, 하와, 그리고 두 아들 가인, 아벨. 근데 아벨은 이제 떠났고 무슨 사람이 있어서 가인이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으며, 또 17절에는 아내가 있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말이 되나? 뭐 이런 반문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것을 알면 사실은 그런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선택적 기록의 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을 모두 다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천지는 책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추려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라. 뭐 이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적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감안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두 사람 외에도 자식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또 그때는 굉장히 번식이 빠른 시대였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자식이 그 다음 대를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인에게 아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혼해서 에녹을 낳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부득이 근친 결혼이 용인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이런저런 것을 감안할 때 문제 없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인이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그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게 뭘까요? 요즘식으로 도시를 형성했다는 건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방에 성벽을 높이 쌓았다. 성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을 그렇게 성벽으로 둘러쳤을까? 그 심리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뭔가요? 도시를 건설하고 외견상 풍요롭게 화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가인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만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의 부당한 죄악에 대해서 분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불안 심리의 발로로 성벽을 높이 쌓았다. 외부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갔는가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군가요? 라멕. 그는 가인의 6대 손이에요. 대단한 부귀영화를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름인데 라멕 무슨 뜻인가요? 강한 자, 힘센 자. 정말 그 이름처럼 그는 육신적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완력도 있었고 그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의 원칙인 일부일처를 깨고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부다처의 창시자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한껏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했다면 또 하나를 얻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많으면 골치 아픈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었다. 육적인 욕망을 계속 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허함과 곤고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취하는 기준도 그래요. 아다와 실라는 그 이름으로 추정컨대 요즘 말로 말하면 관능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섹시한 여인, 흔히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상대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자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 이하를 쭉 보면은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구나. 그 당시 수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영적인 배경을 보면 죄악의 문명과 죄악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20절, 21절을 보면요. 아다, 그 라멕의 한 아내인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야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될 목축업을 했구나. 알 수 있죠?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구나. 음악 예술인이네. 그죠? 그 자체가 나쁠 거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백그라운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물질의 욕망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유욕을 자극하는 세속적인 그런 음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인본적이고 육적인 세속적인 문화 문명이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아내 실라의 소생은 어떤가요? 22절 보시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죠. 말하자면 금속 세공업자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리, 쇠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용어로 표현한다면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주도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고요? 여러 가지 기구니까 농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전쟁의 도구, 무기까지 만들었으리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췄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부족들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강력한 힘으로 세도를 부렸으리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들의 영혼은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고 곤고했으리라.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더욱더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람에게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과연 만족했을까? 또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추정컨대. 왜요? 겉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권력, 재력, 또 용사로서 대단한 인물이죠. 힘센지 아마 무사였을지도 몰라요. 또 무사가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23절, 24절 보니까 시가 나오는데 그것을 흔히 칼의 노래라 그래요. 무사로서 자기의 용맹을 과시하는 시를 지어서 노래를 했는데 두 아내를 앉혀놓고 불렀던 것 같아요. 뭐예요? 내 아내들아 봐라. 내가 누구냐? 굉장한 용사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늙은이고 젊은이고 가리지 않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가인을 죽이면 7배 벌한 되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를 벌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못 가불지?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허풍입니다. 허풍. 그 마음속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인 자로서 보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불안 심리의 반증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후예는 겉보기에 대단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족, 공허감, 공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컴포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 영혼에 피스는 없었다, 평안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잖아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떠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 인간에게는 평안이 사라졌잖아요. 에덴은 하나님의 품 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의 이름처럼 기쁨, 평안, 그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벨 대신 출생한 셋,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25절, 26절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됐는데 새로운 계보가 등장하죠. 믿음의 계보예요. 아담, 그리고 아벨은 천국 갔고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런 식으로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에 비해서 그들의 삶은 그리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설사 그렇다고 쳐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씨요 영의 사람이요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을 계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왜 그럴까요? 타락했지만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시험하는 자, 뱀, 즉 사탄에게 저주의 선언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뱀, 즉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공격하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마치 발꿈치를 잠깐 상했지만 회복한 것처럼 금세 부활했습니다. 반면 사탄은 어때요? 그들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웬걸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회파됐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구원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처음 나온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구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혹은 원조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렇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부인은 그냥 여자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3장 15절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붙였거든요.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 상당수는 신앙 고백적 이름입니다. 아마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생명.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면 이 여자가 존귀한 자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하와로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가려주고자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죽옷을 입혀줬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짐승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죄인 대신. 거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오고 그 연장선 속에서 십자가 구속사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맞겠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아들 셋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아들을 낳고 이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 자식을 낳으면 가장 좋은 이름을 붙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국립 끝에 자녀들의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 그 당시는 유아 시절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천한 이름을 붙여줘야 오히려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미신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통상은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좀 근사하게 지으면 좋으련만 에노스, 무슨 뜻인가요? 연약한 자, 유한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셋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로병사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뭐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아들이 병약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셋은 신앙을 재확인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했고, 또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믿음, 에노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했을 것이고, 그래서 에노스는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그죠? 그래서 셋의 후예가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계속 잇고 이어가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의 후예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기쁜 평안, 또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게 영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자연종교, 계시종교. 자연종교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헛방이죠.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지몽매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종교의 모습이에요. 우상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계시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해, 만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비로소 참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것은 뭐예요? 참 평안이 아니에요. 구분해서 말하면 안락함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컴포트. 그렇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엔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평안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마음의 참 평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맛본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게 최고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의 가치가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으스대고 그러면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성전 문지기로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다 세상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셋의 후예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셋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이고 에노스로 내려갔고 그것이 쭉 내려와서 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 보니까 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 나와요. 아브라함이 낳고 쭉 내려가서 다윗 쭉 내려가서 예수님에게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밑에 붙은 거예요. 그 계보에, 믿음의 계보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또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좀 달라요. 그 사실, 팩트가 다른다는 게 아니라 그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또 범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 붙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는 거꾸로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밑에 붙어 있죠. 믿음으로.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꼭대기 보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권속,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죠.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육의 사람의 세상의 부요 안락을 추구하지만 참 기쁨과 평안, 영생이 없어요. 반면에 셋의 후예는 어때요? 영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습이 어찌하든 영적으로 참 평안과 기쁨,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지요. 셋의 후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셋의 후손이 된 것은 맞지만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셋의 후예인데 삶의 방식은 가인의 후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의 것을 기피하라, 혐오하라, 염세적으로 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선순위를 강조한, 뭐가 핵심이냐,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냐, 그겁니다. 셋의 후에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육신을 위한 물질 문명을 추구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을 앞서 먼저 추구한 것을 강조하고자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그런 물질 문명, 육신의 것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믿음의 부분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과 차별성을 가지는 거죠. 생략됐지만 사실 우리가 상상컨대 그들 나름대로 물질 문명, 육신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앞서 강조되고 추구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정하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가인의 후예들의 물질 문명 수준만큼 누렸을지 몰라요. 어쩌면 더 했을지 몰라요. 또 혹은 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의 것을 먼저 추구할 때 육의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거는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생략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뭐 아주 자주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 천국을 소망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 아닙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영적인 것을 구하고 천국을 지향하면 육신의 것, 세상의 것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금생이죠. 또 내생, 천국까지 다 얻을 수 있다.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 그것도 완전히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의 후예로서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오히려 육적인 것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육적으로는 더 잘 살았었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고난, 비천에 처했고 또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에게는 그런 몫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요셉이나 다니엘 어때요? 그들이 초년에 핍박도 받고 고생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의 것을 추구할 때 육의 것을 풍성하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로 당당하게 부귀영화까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부귀영화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헌신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요셉, 다니엘처럼 그런 정도의 고난도 받지 않고 평생 순탄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받은 분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의 것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세세 후에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 자신도 잘해야 되지만 내 자손들의 모습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어린 세례가 곧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믿음의 부모 만나서 언약을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이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양육할 겁니다. 그래서 세세 후회로서 믿음의 계보를 자자손손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영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승리하고 우리 자손들도 승리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영적인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대표적이고 유명한 케이스 스터디가 자주 소개되지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프린스턴대 총장을 역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일대 부설 그 에드워즈 목사 연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계보, 그로 인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그 자료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어린 시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함께 한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 맥스 주크의 그 후손들 계보 이 둘을 비교 분석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계도를 보면요, 뭐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무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가계도를 영어로 패밀리 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쪽은 8대까지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에 쭉 추적 조사한 결과 신앙 안에서 부통령, 주지사, 대학 총장, 시장, 장차관, 변호사, 판검사, 목사, 의사, 대학 교수, 세계적 사업가, 발명가 등등 후손들이 출세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살다 보니까 그런 육신의 축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 방탄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로부터 같은 기간에 5대까지 내려갔는데 후손들이 숫자는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겨우 20명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유아 사망자, 거린, 도둑, 살인자, 매춘부, 알코올 중독자, 소름이 돋을 정도지요. 한마디로 세세 후회와 가인의 후회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 세세 후회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 후회로서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꼭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다. 전수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눈물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애타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세세 후예로서 믿음을 이어가며
신앙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도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믿음 안에 꼭 승리하고 또 이 세상 떠나야 더 나아가 저 천국에 빛나는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계보 안에 후회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남은 인생 세세 후회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이어가고 또 이 세상 넘어 저 영원한 천국 빛나는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거행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세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